번만 누르고 인사하시면 돼요. 거기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잘 세셨나요? 그 이전까지 제가 강의를 알아차림 명상,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이렇게 강의했는데 오늘은 화두 명상, 간화선과 관련된 강의를 하려고 해요.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 강의를 계속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목을 선문답과 관화선 그랬는데,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을 말하는 거고요. 간화선은 그러한 문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참고하는 명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문답은 당나라 때 형성이 된 거고, 간화선은 이 선문답에 기반해서 간화선은 송대에 성립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답과 관화선은 양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간화선의 그 성립 배경은 바로 선문답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문답에 기반한 간화선인데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문답과 간화선에 대한 강의를 이 코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선문답과 간화선이 상당한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명상도 그렇고 집중이나 통찰 명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간화선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한국 불교 명상,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명상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통을 이루는 게 간화선입니다. 따라서 이 간화선에 대한 충분하고 정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깊게 자세하게 원하신 분들은 계속 구독 버튼을 눌러서 계속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제1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화선도 선이잖아요. 간화선도 간화 메디테이션 혹은 화두 메디테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화선도 명상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몇몇 분들은 간화선은 명상이 아니다, 명상은 그 선과는 다르다, 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그 깨달음을 지향하는 거고, 명상은 일반 대중이 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좀 급이 낮은 급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과 명상을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명상 입장에 서신 분들은
선, 즉 간화선이 너무 어렵고 출가자 중심의 수행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명상이고, 산에서 출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선, 곧 간화선이다. 그리고 이런 대립이 있어요. 이런 대립이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대립이 있다는 거 인정하실 거예요. 어때요? 이런 그 갈등이나 이런 대립된 의견들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간화선은 명상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명상의 영역으로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이런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선과 명상이 같은 말이다. 선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고, 메디테이션은 명상은 해양 문화, 즉 해방 이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1970년대 이후에 메디테이션, 영어가 번역을 되면서 명상이라는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문화권에 있으신 분들은 선, 간화선 이걸 더 선호하죠. 이것은 간화선은 고려시대 때 보조 진일국사에 의해서 국내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3세기 때 그 간화선이 국내에 유행하게 됐죠. 보조 진일국사가 시초고, 보조 진일국사의 제자인 해심 국사께서 이 간화선을 체계화시켰고, 이후 고려 말에 나홍선사라든가 백운선사라든가 태구 보우 스님 같은 분에 의해서 간화선이 널리 팽창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이제 간화선이 불교 전체가 산속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인상은 간화선은 산에서 하는 스님들이 하는 수행법이다, 이런 인식이 널리 자리 잡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디테이션이다, 영어잖아요. 메디테이션이.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간화 메디테이션, 화두 메디테이션에서 화두 명상, 간화 명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해방 이후에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쪽은 중국 쪽에서 들어온 전통이고, 하나는 해방 이후 해양 문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밖에서 들어온 거다, 이 말이죠. 인도 지역이나 미국을 통해서 영어로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진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막 서로 뒤섞이다 보니까 간화선이 더 낫다, 무슨 말하고 있어요. 명상이 훨씬 대중적이고 현실적인 수행 이론이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선과 명상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이 선이라는 말은 그 디아나, 산스크리트로는 디아나의 음역이죠. 그리고 팔리어로는 자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나라고 하든 자나라고 부르든 간에 둘 다 공통적으로 한문에서는 중국 쪽에서는 선나로 번역을 했어요. 네, 선나로 번역을 했고 나중에는 이 나자 음역을 한 건데 나자를 탈락시켜서 선 한 글자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 한 글자, 이 디아나, 쥐아나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모두 공통적으로 meditation, 또 어쩔 때는 concentration 이 두 용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centration은 집중하다, 선매라든가 선정으로, 그러니까 이 선나에서 나자가 떨어진 이 선은 그 넓은 의미로는 명상이죠. meditation이죠. 좁은 의미로는 집중을 뜻해요. 선정,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뜻하는 용어가 이 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그 선종에서는 중국 이 선을 강조하는 종파를 선종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뒤에다가 마루 종자, 종자가 붙어 있잖아요. 조계종, 화엄종, 법상종, 천태종, 그러죠. 천태종은 법화경을 중시하는 거고, 화엄종은 화엄경을 중시하는 거고, 법상종은 유식을 중시하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경전에 근거한 것을 교종, 가르칠 교자, 그래서 가르침을 중시하는, 중심으로 삼는 걸 교종이라고 그러고, 선종은 meditation, concentration 이처럼 실제로 수행하고 명상하는 그 실습과 실제적인 참고하고 실천하는 걸 중시할 때는 선종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교종과 선종은 굉장히 대립된 구조 속에서 발전해 왔어요. 근데 이 종밀 스님은 이분은 당나라 때 승려인데요. 선원 제전집 도서 그래가지고 선원의 근원이 되는 모든 전적들을 모아서 그 머릿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머릿말이 현재 이 책이 전해지지 않고 그 머릿말이 하도 길어서 책 한 권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머릿말만 저희들에게 전승되고 있고 그 일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종밀은 화엄종 사람입니다. 원래는 화엄종 사람인데 동시에 또 선종에 대해서도 깊은 공부를 해서 보통 화엄선이다. 그래갖고 화엄과 선종을 결합해서 이 종밀을 화엄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원 제전집 도서, 이 줄여서 보통 도서 그러죠. 근데 이 도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시대 이후로 강원, 승려들의 강원 중심 교재로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매우 이제 중요한 출가자들의 교육, 그 교재로서 매우 이제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디아나나 좌나는 인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이 디아나나 좌나가 이제 영어 문화권으로 흘러 들어가서는 메디테이션이니 컨센트레이션이니 라고 이렇게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게 국내에 다시 이제 명상이니 집중 명상이니 통찰 명상이니 하고 이렇게 번역돼서 국내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 선이라는 명칭을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종 또 간화선 하듯이 선이라는 명어를 썼는데 이 선이란 그러면은 뭐냐? 인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종미를 보면 선종, 수행 중심의 이 선종이 상당하게 그 세력을 형성하고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이 상당하게 토대를 닦은 이후에 당나라 중후기니까요. 이 종밀이 이제 의견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어떻게 했냐면 부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은 교라,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은 부처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건가요? 아니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건가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거죠. 이 선종에서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경전이라든가 논서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안 여기고 부처님의 마음을 더 중시하고 그걸 깨닫는 걸 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종의 대두는 언제부터 됐냐? 신라 말에 그 구산 선문이라고 해서 9가지 산에서 그 선이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이 실천 중심으로. 실천 중심으로 생겼단 말은 그러니까 경전을 중시하지 경전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읽으면 되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을 모시지도 않아도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님의 불상을 형상을 모시는 것도 부처님의 하신 말씀도 다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다. 마음은 깨닫지 못한 채 그 불상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돌로 된 것은 바다를 건널 수가 없고 부처는 돌로 된 부처는 그러잖아요. 예. 철로 된 부처도 그 불구덩이를 통과할 수 없어요. 녹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외형적 형상으로서의 부처를 구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다 이 말이죠. 매우 중요한 정의죠. 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방 불교는 가르침을 중시하죠. 그래서 남방은 삼장법사다 이 사람들을 중시하죠. 삼장법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경, 논, 율이죠. 예, 삼장이라고 하는 게 말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그 부처님의 말씀에 관한 그 논서들이 있잖아요. 코멘터리 해둔 논서들하고
그 다음에 율장, 이런 것들을 몽땅 암기하는 사람을 그 삼장법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중시하는 거죠. 교를 중시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암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 내용을 암기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한테 그 가르침 내용이 전승이 안 됐을 거잖아요. 부처님이 BC 5세기 때는 언어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요. BC 2세기경에 가서야 그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전부 머리로 이렇게 암송을 했다. 그래서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 계속 부처님의 경전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불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때요? 반야신경도 암송하죠? 네, 천수경도 암송합니다. 그리고 금강경도 암송해요. 그러듯이 모든 경전을 다 암송하는 사람을 삼장법사다. 근데 나이가 들면 암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암송을 해야 그 기억력이 총명할 때 이렇게 암송을 해야 그게 암송이 가능하다. 워낙 방대한 분량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중국에서의 이 선종은 그런 그 경전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앉아서 그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중시한다. 이걸 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도서에 보시면 종밀의 도서에 보면 그랬어요. 이렇게 써졌잖아요. 선이란 이것은 천축지어다. 인도의 말이다. 인도의 말이란 말은 대아나나 좌나나 이런 말이다. 이런 것을 음역을 하면 음역을 하면 선나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나로 번역했죠. 처음에는 선나로 번역하고 나중에 이 나자를 떼서 선이 됐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종밀 스님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번역으로는 이제 음역이 아니고 의역, 뜻 번역에는 사유수다. 고요히 앉아서 사유하고 수행하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명상하고 일치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르게는 정려다. 정자가 고요하게 앉아서 사유하는 걸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런 걸 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이고 사유하는 것, 바르게 올바르게 사유하는 것은 지혜의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는 다 정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의 통칭야다. 정해에 통하는 그런 그 의미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종밀의 정의에 따르면 선정이면서 동시에 지혜다 이 말이죠. 지난번 강의 때 그랬기 때문에 적적 성성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요함은 적적하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은 성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깨어있는 거죠. 고요함은 불안이라든가 산란함이라든가 우울 이런 정서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고요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성하다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현실에 작용을 할 때 지혜롭게 성성하게 통찰을 한다, 이런 뜻에서 지혜로움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 박수 소리도 고요한 가운데 성성하게 들리죠. 이게 건강함입니다. 이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거고요. 고요한 가운데 또렷하게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리석고 앞뒤가 꽉 막히고 상황 전후를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면 자기 고집만 내세운 경우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완고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인간한테는. 대상이 오고 상황에 대한 파악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때를 성성하다 그러는 거고. 근데 무작정 성성하지 하면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유수한다고 했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제 미칠 광해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도 못 자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산만해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미쳐요. 정신이 미치면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보이면 자살도 하고 타인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열증, 요사이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환각, 환청을 들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소리를 듣고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거고 성성하게 깨어있는 것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조 진울국사는 그래서 정해 결사를 주창했죠. 정과 해를 함께 닦자. 이게 우리의 심성을 개발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다? 찾아가는 길이다. 마땅히 우리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새의 양 날개처럼 한쪽은 마음의 고요함을 개발하고 다른 한쪽은 지혜로움을 개발하자. 근데 이 정과 해를 함께 이렇게 두 가지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을 선이다. 그리고 이걸 수행한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다 명상을 해야만이 건강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렇지, 산 속에서만 명상이 있고 현실 우리 이 저작거리에서 명상은 없으면 안 되죠. 저작거리에는 명상이 있고 산에는 명상이 없다, 그래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정해, 이게 선이거든요. 선이란 바로 정해다, 이런 뜻이고, 선이란 부처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정해인 거예요. 마음에 고요하고 마음이 깨어있는 것,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시는가요? 그러면 마음의 고요함과 깨어있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체험하시면 됩니다.
제 성벽 소리 잘 들려요? 네. 이 성벽 소리는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그리고 청정하게 깨어있는 가운데 이 손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고요하신 거예요. 이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손뼉 소리가 천둥처럼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져요. 그러면 나는 잠들 수도 없고 애매하게 혼미해질 수도 없고 청정하게 또렷하게 깨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됐잖아요. 우리는 이미 마음의 고요와 마음의 청정에 의한 성성함을 이미 갖추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들 하루 가운데 이렇게 청정하게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계속해서 현실 문제 때문에 머리가 산만하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깨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더더욱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산만할 때 알아차리는 거고 마음이 불안할 때 알아차리고 마음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혼란할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본래 고요함과 본래 지혜로운 청정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계기가 돼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손뼉 소리를 알아차리죠. 그러면 그 알아차림 안에는 이미 마음의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명상한다는 말이 동의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이 명상은 메디테이션의 번역어인데 현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고요히 눈을 감고 깊게 생각함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고요히 눈을 감는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지다. 바깥을 향한 시선을 안으로 이렇게 되돌려서 마음이 고요해지다 이 말. 그래서 고요한 뒤쪽은 깊게 생각한 것은 이 고요함에 근거해서 지혜로움, 성성함을 개발한다 또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은요 바른 사유, 바르게 바라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은 정과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 명자는 고요할 명이거든요. 상은 사유할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히 눈을 감고 이게 명이죠. 깊이 생각함 이게 상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이 옛날에는 선나 이게 중국에서는 선나로 이렇게 번역했고 나중에 나자가 떨어져서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 뜻은. 한문 중국 대륙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한문으로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선이라고 그러고 현대 해방 이후에 들어온 것은 메디테이션에서 번역된 거니까 명상. 그래서 이 명상은
마음의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명상인 거죠. 그리고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